우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혹시? 우상의 기원? 미신 우상의 기원? 인간의 의지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고합물, 수곡물,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복 받더라. 라는 것.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99%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99%가 미신자다. 우상 숭배자다. 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동시에 다른 것에도 신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무를 다른 것에도 분배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뒤에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은 판단하냐면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야, 참된 목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거기다가 큐티하거든요. 웬만한 교회는. 그것으로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 빠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해석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공부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술, 기교, 방법만 알려줍니다. 고한물을 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교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화상을 사용해서 무지함지를 깨우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중세교회 하고 있으니까. 화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사람. 네? 590년 그레고스 1세. 무식하고 무지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화상과 형상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는 두 번째, 편의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주의는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죠. 이성 중심. 그래서 중세시대는 두 가지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성 중심인가 체험 중심인가. 그래서 이성 중심은 스콜라 철학으로, 체험 중심은 신비주의 수도원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성으로든 또는 체험으로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인식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는 전혀 없어요. 내 체험, 내 지식, 스콜라주의, 수동원주의. 그리고 우상숭배자는 교리교육을 하지 않고 편의주의, 인본주의의 세상을 가졌고, 세 번째, 언어적 재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역사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찍었다, 뭐 미국 대통령에게 상 받았다, 그런 걸 가지고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는 역사적 전통성, 사도성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제와 사도들의 글을 중시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두 가지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중세교회 한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멍하게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것은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죠. 이 거친 생생을 믿을 것이 없이 찾고 찾은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1차적으로 그 기만성을 도덕적 결함에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된 교회다, 참된 신존자,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준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참된, 교회 참된, 거짓됨은 도덕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도덕성이란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도덕성은 참됨과 거짓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거짓의 기준은 진리뿐입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잘못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면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합리화, 변명을 이야기해요. 말재간.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할데베르크 36문에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동등한 본질, 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 본질, 동일 본질, 때가 차서 인간이 되셨고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을 지니신 영원토록 지니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화, 레싱의 철학이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웁니다. 레싱, 철학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역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철학입니다. 결과는 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데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다. 참된 교회다. 역사성을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레싱의 철학이에요. 19세기 철학에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소치니우스파, 소치니안, 또 하나는 영성운동입니다. 소치니우스는 사두개파입니다. 양자론이 나타납니다. 양자론, 우리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영성운동은 바리새파입니다. 양태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는 개혁신학이 없어요. 오늘도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자세 가운데 합리화.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싱의 철학을, 레싱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레싱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수십 년 지켜온 내 신앙이 잘못된 리가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든 이때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저 목사가 잘못됐어. 나는 옳은데 저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찾아왔는데, 바로 배우려고 진리를 찾아왔는데, 나는 바른 신앙인데 저 목사는, 지도자가, 교회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배운 만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직자 반열에 속한 자들이 아닌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속상한 심정을 누그러뜨려 할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성경과 역사적 고백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서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른 한편은 합리화의 다른 면입니다. 합리화의 또 다른 면, 합리화죠. 이것도 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큰 교회인데, 레싱의 철학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무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수에 속하는 게 안전해. 똑똑한 척하면 별다르게 살 필요 없어.
이런 속셈으로 종족의 우상에 빠집니다. 이것을 공리주의입니다. 미래 실증주의, 실증의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에 실증이 있다. 왜 다수의 뜻을 역행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는 왜 나의 편리성을 방해하느냐? 왜 사회적 다수의 요구를 따르지 않느냐? 벤담은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공리주의자거든요. 공리주의에서는 희생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벤담가들에게 밀도 공리주의자인데 밀은 공리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정통적 공리주의는 개인과 물질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나 벤담의 공리주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삼습니다. 근데 밀은 이런 전통적 벤담의 공리주의를 반대합니다.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벤담은 이기성, 자기중심적이라면 밀은 사회성,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교회다, 참된 신자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공공성, 사회성을 이야기하니까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가?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럼 참된 교회야. 참된 신자야. 다수의 요구에 따라가고 있는가? 참된 신자야. 참된 교회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리주의자가 보는 교회는 사회 악입니다. 세금도 안 내죠?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아요.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구제 많이 하고 사회 참여 많이 하면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철학입니다.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합리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저절로 나 신앙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있으니까. 다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회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수가 원하는데 다수가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 참된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대가를 치러라. 그 다음 장. 거짓된 자들은 거짓 진리를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데 전념합니다. 자신이 거짓된 자임을 지적하면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이 제시되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들고 물어뜯고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겸허하게 자기 일을 부인하는 신앙이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함물을 만들어냅니다. 진리를 대체할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대체물을 다른 말로 우상이다,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상을 따르고 경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쫓아서 교회를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싱의 기독교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취미,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레싱은 기독교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강화되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싱입니다. 좀 보십시오. 교회를 찾아왔으면서도 진리를 배우려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속적 취미, 흥미를 따라서 문화, 센터, 동아리에 참여하는 식으로 교회 모임에는 열심히 나갑니다. 레싱의 철학이에요. 진리를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님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수정하거나 전변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 기쁨만을 유일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91페이지. 10년을 교회 다녀도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은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아요. 바른 진리가 전해질 때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찔린다는 이유로 지금껏 신뢰했던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지난 과거를 세겜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심정은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영혼은 피곤할 것입니다.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벗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은 두 가지 것으로 나오잖아요. 마인드와 하트 있잖아요. 마인드는 인식과 관련됩니다. 지성, 오성, 이성. 하트는 의지와 관련됩니다. 삶이 나옵니다. 행함이 나옵니다. 행동이. 부패는 맹목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바뀌어집니다. 느낌, 감정 아닙니다.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벗어 던지는 삶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겁니다. 그거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평생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같은 종류의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성령님은 우리 심정의 역사에서 그분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한 죄인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하는 자가 그 외침 그대로, 액면 그대로 청중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의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신적으로, 정체성이 뭐죠? 언제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의 부족과 타락, 영적 기능의 우리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죄의 정죄에 있다는 것,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참함과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역은 말씀과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진흙탕. 우리가 얼마나 겉된 것에 둘러싸야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아이들 교육이 좋다고 얘기했죠. 가보십시오. 정말 교육이 좋은지. 떡볶이 사역하고요, 피자 시켜 먹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그게 공부 시간이에요. 타가소에 아이는 맡겨놓고 어른들은 자기 볼일 보는 거,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성탄 발표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른들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현혹시킵니다. 미사로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리가 없습니다. 가수들은 돈 받고, 연예인들은 돈 받고 간증하면서 돌아다녀요. 연예인들이 간증할 때
보통 교회 올 때 최소 300, 보통 500,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왔습니다. 돈벌이 괜찮아요. 텔레비 나오는 것보다 괜찮아요. 속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속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대형교회 가기 때문에. 레싱의 철학은 자꾸 레싱 얘기하는데 자신의 견해만 믿는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레싱을 가리켜서 의심하는 자, 회의하는 자, 냉소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것에 둘러싸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아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식을 떨고 재간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만과 거짓은 사탄의 기만 전술입니다. 더욱이 지난 약 1500년간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만 아니라 착한 백성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착취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속이고 있죠. 그들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지금껏 살아온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실을 알게 된 자들은, 알게 된 사람이 거의 없죠.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붕괴하거나 항거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척결했습니다. 저는 중세시대를 묻어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진흙탕입니다. 진흙 속에 묻어둬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와 어긋나는 점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종교유착을 부추기는 거짓된 기독교 단체들, 권력에 장악해서 세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독교 단체들, 툭하면 세상 법적에 호소한 교회들, 툭하면 소리지며 편을 가리고 우격다짐하는 거짓된 신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린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혼란한 상태는 영적 진흙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흥운동, 부흥주의가 있거든요. 부흥과 부흥주의는 다릅니다. 부흥운동은 협력과 관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초교파 운동입니다. 선교지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미국의 전 세계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온 지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초교파 운동을 해야 부흥이 되기 때문에 교리를 배제하라. 교리는 나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후천년주의자들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한번 했어요. 신학을 무시합니다. 교리를 무시합니다. 대충 빨리 신학교, 야간 신학교 나와서 빨리 선교지 나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대학 안 나와도 된다. 은혜가 중요하지. 그 무슨 대학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차 대각선 운동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이다, 버마다, 중국이다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됐습니다. 그게 신교입니다. 미국에 분열이 있을 때 신교와 구교가 있었는데 구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만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니까. 그래서 신교, 신파가 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해도 목사가 되니까. 거기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침례교도인데 세계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10분의 1, 재산의 10분의 1을 선교해.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선교사를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주의가 막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세계 주일학교 협회가 창설됩니다. 1907년이에요. 주일학교 생긴 거 얼마 안 돼요. 1910년에 세계 선교대회가 에딘버러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 WCG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초교파적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죠. 자, 계속해서 393페이지. 기준이나 개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거나 표절합니다. 이거야말로 이단자들이 즐기는 비성경적 서세입니다. 성경을 다 해석해요. 이단들도 설교하잖아요. 근데 해석을 보면은
교리적인 어떤 잣대가 없으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사도적인 그 역사적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비성경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늘 교회사와 함께 배웁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것이 점검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교리를 가르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닌가? 교회사적으로 점검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짓과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1대 로마 감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죠. 맞지 않아요. 연도가 바티칸 대성당 지하실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로마 감독이 우주적 교황이라고 우깁니다. 그들은 문서를 위조하면서 중세시대 때 문서 위조가 로마 카톨릭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위시돌의 위조 문서. 또 우선 콘스탄티플 기증서가 이제 거짓이에요. 또 디오니시우스, 또 페팡의 기증서 같은 것이 다 위조 문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거예요. 800년에 12월 25일 날 이제. 그래서 위조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중세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 단체이지 정치 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교회 사제들, 감독들, 추기경들 10살짜리가 추기경되고 감독됩니다. 성직매매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누스의 글을 성직매매론을 보았지만 오늘날도 성직매매가 만연합니다. 성직매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성직매매입니다. 그 어떤 대가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받는 것. 이게 성직매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오게티, 혹자는 잘못된 일부 때문에 전부를 그릇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진리를 대상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 뿐 아니라 전체가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는 단돈 10원이라도 싸고 좋은 것을 사려고 꼼꼼히 살피면서 병원을 갈 때도 그러죠. 진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허술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자와 분파자들의 특징은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찾지 않습니다. 원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교회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진리에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를 분파자고 이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분파자고 이단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교리를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른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 세례, 성찬과 같은 분리된 모임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교제를 끊는 자들은 모두가 이단자고 분파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전한 교회는 그들이 믿는 바가 교리가 서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성립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순전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벨지카 28장 29장에서 그리스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쉽게 구별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그럼 참된 교회가. 참된 목자가 왜 안 보입니까? 자기가 거짓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됨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은 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끄트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면 모든 것의 중심이 그의 삶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된 것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끄트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세시대 때 교회 개혁은 세 가지 개혁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도원 중심의 개혁, 또 하나는 교황과 교회 중심의 개혁, 세 번째는 진리 중심의 개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세기에, 사실은 9세기부터 나타났죠. 어쨌든 10세기에 크루니 수도원, 결혼, 성직매매를 금지시켰잖아요. 또 11세기 시토 수도원, 13세기에 탁발 수도회, 도미니크와 오늘도 얘기했지만 프란치스코 수도원, 스페인과 이태리죠. 서로가 싸웠다고 했죠. 그 다음에 14세기에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있던 공동체, 데보치오 모데르나, 이게 다 수도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패와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수도원 개혁이 있었고요. 그러나 제도 개혁과 사람 개혁은 절대 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교황 중심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일리 4세 한판 붙잖아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게 11세기 있었고요. 또 12세기에 십자군 전쟁과 뭐 화채설 만들어냈던, 칠성례를 만들어냈던 이노첸조 3세가 있습니다. 다 개혁을 내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 중심의 개혁입니다. 왈도파라든지 전 종교 개혁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위클리프라든지 또 사브나롤라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이러한 진리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직은 394페이지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리폼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개혁된,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개혁된, 실제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니 개혁운동이 있었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확장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클로니에서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도사가. 그러니까 크루니 수도에서 결혼 금지시키니까 사제들은 결혼 금지 교황이 되고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던 나름대로 성경적 방법으로 하여 개혁운동을 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조를 단순히 인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여러 개혁운동은 결국 타락했습니다. 이런 개혁운동은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중세교회를 답습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사람을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오네. 수도원적 삶이나 영성신학과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위들입니다. 역사를 배우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운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개혁운동, 진리 중심의 개혁을 배워야 합니다. 수도운동이 실행했던 개혁은 예외 없이 부패와 타락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가지 희망. 그렇다고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개혁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했을 뿐이지 아예 배제할 뿐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끈 운동을 잘 살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 종교 개혁자들, 왈도파, 위클리프 이러한 사람들, 사브나롤라, 양윤수 같은 그들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바른 안목을 얻게 합니다. 바른 개혁자들의 삶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을 걸고 진리 개혁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개혁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 순교했잖아요. 고결한 생명을 바친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행한 개혁운동이란 궁여지책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을 바칠 정도로 헌신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이 주는 명예, 권력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이 세 교파가 있잖아요. 개혁파하고 또 어디죠? 앵글리칸 처치하고 또 루터파.
이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루터파는 순교자 없어요. 개혁파예요. 엄청나게 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생명을 바칠 정도로 더 고귀합니다. 전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개혁은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길, 성경적인 방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바른 건 바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르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이단에 대한 소극적인 동조입니다. 중세 교회의 개혁운동 로마 교황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교황 중심의 개혁을 이야기하죠. 교회 중심의. 예를 들어 수도운동은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들의 수족이 되어서 왼팔 오른팔 개혁자들의 범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명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는 8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8세기라고 할 때 이때 보니파치우스 그 선교사가 정교 유착을 하잖아요. 이게 723년입니다. 정교 유착으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죠. 이게 보니파치우스의 중재로 샤를 마텔이 자카리우스 로마 감독이 문의를 합니다. 왕위는 누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왕족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실권을 가진 자가 왕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 자카리우스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샤를 마텔이 자기는 장군이었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었던 칠데릭 3세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는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왕이 안 되고 자신의 아들 페팡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카롤린거 왕조가 시작되고 이것에 발맞추어서 정규유착이 시작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거짓말이죠. 프랑크 제국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규유착이 시작되죠. 점점 둘째 줄 부패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종교개혁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르네상스 시대 인간중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참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새 시대의 새 인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중세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인물들, 이제 그 중간적인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제 인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다 또 그 인쇄술의 개발도 다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어떤 상황에서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보다 먼저 나가서 이를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목적을 앞세워 세속적 방법을,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세속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선하게 포장하는 미봉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제도적 개혁은 다른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제일 밑에 줄, 밑에 둘째 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개혁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는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사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설교, 강의는 하나같이 비성경적이고 비역사적인 만담으로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간지리는 것에 불과하고 수준은 꽹과리와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의 재판관으로 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듣기 원하는 기도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다른 말로 고통받는 신앙이에요. 고립되는 신앙, 자기 필이 하나도 없는 신앙이에요. 몰아붙임을 당하는 신앙, 핍박받는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장, 이것이 정답. 마지막 장이네요. 바른 교회, 바른 진리, 바른 삶, 바른 신앙을,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함께 연결됩니다. 바른 진리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진리가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본래 교회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사람, 28세기죠.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한국에도 왔죠. 다 회중파입니다. 남침례교회예요. 이들은 모두 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문화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데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서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가? 왜 교리를 교회가 붙들고 있는가? 단순히 유익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럼 왜 붙들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할 때 트라디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트라디지오는 트라도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넘겨주다. 대대로 이 받은 것을 넘겨주다. 그래서 믿음의 도라고 할 때 유다서 1장 4절에 믿음의 도, 트라디지오, 넘겨주다. 자기가 받은 것을 바울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내 것을 넘겨주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는 것. 이게 교리예요. 교훈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3장 1절, 4장 7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여기에 미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쁜 말씀. 아무데나 한번 찾아볼까요? 미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3장 1절, 어디든 좋습니다. 한 군데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어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피스토스 호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미쁘다, 미쁜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근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쁜 말씀.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너희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 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트라디지오입니다. 이게 믿음의 토예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여러 번 주신 거 아니에요. 단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측면이잖아요. 신성이라는 측면이에요.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유다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나옵니다. 힘써 싸우라고 나와요. 1장 3절에 믿음의 도, 이 트라디지오를 위해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라는 때, 도, 이게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전해받은 대대손손 그대로 넘겨주는 것. 파라도테이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넘겨주는 것.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조직 신학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 어떤 신학자의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교회들의 고백,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의 고백을 공부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사상을, 주장을, 개인의 주장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교리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교리 공부를 힘써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고요. 지금 가르침을 받은 거, 물려받은 거, 파라도 테이세라는 것을 지켜라. 대대로 넘겨준 이것을 지켜라고 합니다. 전통을 지키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다시 배워라,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0번째 줄 책 398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먼저 교리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초로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서 어긋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통해서 점검받으며 한 걸음씩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리 공부는 총체적 진리, 하나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신자라면 명료한 진리를 파악한 후 성경 각본의 말씀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 공부는 진리를 하나로 보게 하는 안목을 키워줍니다. 구슬처럼 끼워지는 거예요. 문장 하나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만 공부하면 평생을 배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무슨 학문이든지 학위과정을 밟아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면 수업도 띄엄띄엄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무기를 연마하기에 학위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배워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 것처럼 외우고 적용하는 법도 지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 중간 단락. 진정한 개혁, 진리의 개혁을 이끌었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어두운 중세를 빛으로 바꾸었던 이제 어두운 중세에서 빛,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요게 왈도파의 표지이고요. 칼빈의 자신의 모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환한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힐 거라 믿으며 포스트 텐넨브라스 룩스 진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르게 전해준 진리로 자신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순교자들의 삶을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가집시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독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겁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를 바라봅시다. 이러면서 이 책이 끝냈습니다.